이제 우리 다 같이 주옥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3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 우리가 주님의 사람인 것을,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 머리 숙인 모든 권속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시며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위하여 필요한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문을 열고 주님과 교통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진리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도움을 받아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세번역번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3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리 지켜주시리. 아멘. 이제 예배를 위하여 박현봉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원근 각처에서 흩어져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구속해 주신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왔습니다. 주여, 이 시간 저희들의 죄악과 허물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옵시고 성령의 붙잡힌 바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이 맑고 높은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이 결실의 계절 가을에 간절히 원하옵기는 저희들의 믿음이 한 단계 자라기를 원합니다. 세상 풍조에 밀려 흔들리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이번 결실의 계절 가을이 되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올해도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셔서 이 남은 기간 동안에 주님의 일을 더욱 열심히 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불처럼 번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저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여 주셔서 담대히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전하여 주실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능력의 말씀만을 권세 있고 능력 있게 다 전하실 수 있도록 주의 사자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갈급한 심령을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옥토에 뿌린 씨앗과 같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주님 앞에 귀한 찬양을 통하여 영광을 돌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예배의원들의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찬양받으시고 영광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제 23편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17쪽 시편 제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제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예정된 제107회 총회가 수요일 날 늦은 밤 끝나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논란이 되는 일들도 있었지만 크게 보면 나름 은혜 가운데서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우리 교단에 속한 모든 교회들이 내가 승리했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도 늘 믿음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힘입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 한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나름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셨습니까? 세상에는 온전한 평강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옛날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옛날 같으면 피차 모르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인데 요즘은 과학 문명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증거로 남아서 문제가 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 같으면 오래전에 한 일 같은 것은 또는 우리가 없는 다른 곳에서 벌어진 일 같은 것은 그냥 우리가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요즘은 어디서 찾아오는지 인터넷을 다 뒤져가지고 옛날에 이런 말을 하지 않았냐 그런 영상을 들이밀면서 말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요즘 국회의원들 보니까 휴대폰에 문자하는 것까지 카메라에 다 찍혀가지고 곤혹을 치르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대통령이 자기 옆 사람에게 자기들끼리 한 말을 가지고 입모양을 분석을 해서 이런 말 하지 않았느냐라고 따지는 일이 생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옛말은 낱말은 누가 듣고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낱말이고 반말이고 간에 몰래 카메라가 다 보고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대통령이 그 한 말이 말 자체는 제대로 녹음이 되지 않았는데 입모양을 가지고 자기들이 분석을 해가지고 이런 말 하지 않았느냐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입모양을 분석하는 사람들이 또 소리를 분석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분석을 해가지고 이런 말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따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똑같은 것을 보아도 똑같은 것을 들어도 확실하게 들리거나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 선입견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도 부정하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들리고 보고 싶은 대로 보이는 것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대통령 정도 되면 논란의 소지를 제공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뭐 잘못하지 않았냐 그렇게 따져대는 것도 나라를 창피하게 하는 일이 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을 하면 내가 잘못했냐, 걔가 잘못했지. 그런 식으로 따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과의 관계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좋지 않은 일들을 대서특필한다든지 너무 떠들게 되면
나라 망신을 함께 시키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대통령이나 다른 정치인들이 잘했든 잘못했든 간에 그 결과는 우리 국민들이 고스란히 누려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정치인들이 잘하면 그 결과를 백성들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그 결과로 온갖 고난은 백성들이 당해야 된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임기가 있어서 지나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결과물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지난 과거에서 잘한 것은 백성들이 복으로 누리지만 정치인들이 잘못한 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고생으로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도 우리가 알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여야를 구분하지 말고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말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민생하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이 잘못하는 거 없나? 그냥 밖으로 드러나는 것만이 아니라 일부러 눈을 크게 떠가지고 찾아가면서 잘못을 헤집어내려고 하는 그런 세상이 지금의 세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는 남이 평안한 것을 잘 보지 못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평강이 있을 수가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원수 같은 세상을 완전히 등지고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원수 같은 사람은 안 만나고 또 원수 같은 환경은 경험하고 싶지 않지만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로 하면 원수는 어디서 만나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기 때문에 안 거치고 지나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경우는 어떠했는지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시죠. 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옛날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상이라는 것이 다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선비나 학생들이 공부하는 일에도 이 상이라는 것이 쓰였고 차를 마시는 때도 쓰였지만 음식을 먹기 위해서 쓰여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원수 앞에서 상이 차려졌습니다.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수가 원수같이 느껴진다면, 원수에 대한 두려움이 강하다면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원수는 아니라도 관계가 좀 어렵고 그러면 마음이 평안하지를 못해가지고 식사 자리에 함께 있었지만 음식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몰랐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윗은 원수 앞에 상에 차려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을 누가 차려주셨는지 5절 말씀 다시 보시죠. 누가? 주께서 어디에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뭘 차려주시고? 상을 차려주시고. 주께서 다윗을 위하여 상을 차려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다윗과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느냐? 다윗과 주님과의 관계가 원수 관계였어요? 아니었어요? 다윗과 주님과의 관계는 원수 관계가 아니었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다윗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정도로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했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기를 안위해 주시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이 차려졌을 때 다윗의 마음이 두려워했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두려움이라는 것이 안 생기고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강하든 약하든 간에, 믿음이 있든 없든 간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시편 56편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56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님을 의지하오리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주님의 말씀을 찬송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다윗은 어떤 마음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느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오리니 혈육이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를 보면 다윗은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날에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시편 56편 3절에서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두려움이 안 찾아왔으면 좋겠지만 두려움이 찾아온다면 어찌하겠느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요 두려움에 대처하는 다윗의 자세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것은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모든 사람이 다 그랬습니다. 극렬히 타는 풀무불 앞에 던져졌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도 그랬습니다. 사자굴 앞에 선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극렬히 타는 풀무불 앞에 서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에게 뜨거운 풀무불만 느껴진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 날을 굶주린 사자의 울음소리만 다니엘에게 들린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발톱 너머에서 사자를 만드시고 사자를 주관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에게서 신문을 받을 때 주변에 있었던 베드로는 두려워했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약간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베드로를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음이 쪼그라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3번씩이나 철저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해진 베드로는 관리들과 장로들, 서기관들, 공회 회원이 되는 대제사장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제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담대함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를 믿음에서 떼어놓으려고 하는 마귀의 간교한 술수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고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하여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위협하는 최후의 수단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으면서 죽음의 공포 앞에서 믿음을 버리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목적을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에서 말씀하면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인생들을 놓아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오신 목적 두 가지를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에서는 말씀하는데, 첫 번째 목적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인생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마귀가 사람을 위협하는 방법, 그리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유혹이라는 수단을 쓰기도 하지만 죽음이라는 무기를 장착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는 것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이라는 두려움만 이겨내면 마귀의 어떤 공격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위협과 공포의 대상이 되는 마귀, 그리고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되 그냥 내 마음으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마귀가 아무리 죽음의 공포로 위협을 해도 우리는 그 위협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고 믿음으로 승리한 모든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그것을 오늘의 본문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다시 보시죠. 주께서 어디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셨는데 원수에게 상을 차려주셨어요? 아니면 누구에게 상을 차려주셨어요? 5절 다시 보시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누구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다윗을 위하여 상을 차려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누구 먹으라고 차려주셨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셨는데 원수 먹으라고 상을 차려주셨어요? 다윗이 먹으라고 차려주셨어요?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에게 상을 차려주신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상을 차려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원수의 목전이기 때문에 상을 먹을 수 없는, 상의 음식들을 먹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윗을 위하여 차려주신 것이 아니지요. 다윗이 먹을 수도 없는데 차려주면 뭐합니까? 그냥 생색내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다윗에게 상을 차려주셨다는 것은
비록 원수의 목전이지만 다윗에게는 음식을 먹을 만큼의 평강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소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여종 앞에서도 실패했습니다. 그때는 죽음의 공포가 베드로를 완전히 압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믿음 지키는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목숨 지키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살아남기는 했지만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베드로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가 베드로에게 늘 죄밑이 되어서 언제나 베드로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인생은 실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셨고 한 번 더 주시는 그 기회를 베드로는 지팡이 삼아 다시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었고 성령을 힘입어 주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비로소 베드로는 원수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조금 자세히 베드로의 인생을 살펴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그 당시에도 베드로는 분명히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베드로의 마음에서 주님의 말씀이 베드로를 온전히 지배하지는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께서 다윗의 원수의 목전에서 다윗에게 상을 차려주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셨지만 원수에게 상을 차려주신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상을 차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먹지도 못할 상을 차려주신 것이 아니라 원수의 목전이지만 다윗이 먹을 수 있는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원수의 목전에서도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다윗의 마음에서 두려움을 다 몰아내 주셨고 평강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윗의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윗을 지켜주시는 보호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의 능력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내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평강을 주셨습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게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만큼의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5절 상반절에서 말하는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지금 세상에 참 평강이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마음이 평안할 것 같아요? 안 평안할 것 같아요? 어쩌면 여당의 그 실제적이고 행정적인 대표는 아니지만 어쩌면 여당의 최고 책임자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 대통령의 마음도 평안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 야당의 대표는 마음이 평안할까요? 안 평안할까요? 야당의 대표도 마음이 별로 안 평안할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나라의 정치적으로 보면 최고 권력을 가졌다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안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평안할까요?
그룹의 총수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회장들은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지금 보면 별로 안 평안할 것 같아요. 세상이 원하는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안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평안은 누가 주는 거냐? 돈이 주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주셔야 비로소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앞에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평강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모시고 내 환경이 좀 어려워도 그 환경 중에서도 원수의 목전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었던 다윗처럼 평강을 누리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러 가지로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로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참 평강 주시기 위하여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 여러 가지 실패가 있었더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불러주신 것이 우리에게 참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며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기 위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 영혼에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말씀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수고한 소득의 11조를 주님 앞에 올리며 평강 없는 세상에서 평강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의 생업을 지켜주시옵소서. 직장을 보장하시고 행하는 일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사 헛수고되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은혜로 품어주시옵소서. 세계적인 경제 질서, 정치 질서가 군사적인 동맹 관계가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품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이 주님을 찾을 때마다 만나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며 늘 함께하여 주시어서 사단의 세력들이 범접하지 못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겠사오나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차려주시고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만큼의 평강을 허락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일로 감당하기를 원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지만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도 주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 없는 세상에서 평강 주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목자가 되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름답게 승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새롭게 하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주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주님의 평강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총회가 몇 가지 논란이 있기는 했지만 그런대로 잘 마쳐졌습니다.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총회 헌금을 오늘 실시했는데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총회 헌금은 나오는 대로 보내는 것만이 아니라 적게 나오면 보태서 보내드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11월 첫째 주간에 있는 성산수도원 성회가 코로나 관계를 감안해서 이번에는 신청하신 분들에게만 숙소를 배정한다고 합니다. 숙소가 수도원에서만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외부 숙소를 잡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청 마감이 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서 3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